성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성탄 사건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게 된 인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더라.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그 나름대로의 여정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과정마다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딸 주겠네, 또 우리 아들 주겠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두 아이들을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혼기가 가까우면 법적인 그런 부부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약혼을 할 때부터 값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값이라고 하는 말을 마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값을 얻기 위해서 뭔가 지불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나홀이라는 지역에 가서 종으로 하여금 자부를 얻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마카라고 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값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값을 성경에는 나열을 했어요. 10필의 낙타도 가지고 가고, 반세겔의 코골이도 가지고 가고, 또 10세겔의 금 목걸이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리브가를 얻은 다음에 값을 지불을 하고 데리고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신부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마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탄절에는 숨겨진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 책임과 의무가 들어있는 기간을 한 1년 동안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서로가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그런데 이때 만약에 가치가 관리가 되지 못하면 파혼이 되고, 파혼이 되면 이때부터 여인은 청상 과부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약혼의 1년 동안은 그래서 참 중요하게 조심하고 또 거룩하게 삶을 꾸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약혼 기간이라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갈 처녀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런 모양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소식을 요셉이 알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결혼 과정에 상당히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이 사건을 요셉은 감지를 하고, 오늘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주 잠잠하게 정리하려고 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오늘 과학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문적인 일이죠. 그런데 중세에 그 계몽시대로부터 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들은 비웃음거리였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이 동정녀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분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계획적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추구하며 또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수태고지를 이야기한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로 한 700년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건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런 사건이 된 배경은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나라였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르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던 베가와 언약을 맺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연합군으로 공격해오는 그 북쪽 연합군으로 공격해오는 르신과 그리고 베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는 이제는 끝머리가 보여지는 것 같은 이 전쟁의 초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스야, 걱정하지 마라. 뒤에 하나님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막아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하스 왕은 물이 져서 연합군으로 공격해 오는 그 연합군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이기게 해준다니까. 이길 수 없는 것 같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연합군을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이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는 거 너 믿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너 믿을 수 있니? 이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 정리해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도 아하스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어쩌면 아하스는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나한테 요청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한 이야기가 7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적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동정녀 사건의 스토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그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 시간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일시적인 그런 함께함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함께 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 쓴다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행하겠다고 약속하면 행복한 거예요. 반면에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자기의 이익의 자리로 훌쩍 떠난 사람도 사실은 많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성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내 보혈이다.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 이게 영원하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지금 6월절이 되어져서 들리는 소문과 압박해 오는 사건은 로마 병정을 우시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인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대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동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태어날 것을 부활할 거야. 이런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6명의 제자들을 꼬드겨서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물질하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에 내려가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 얼마나 실망합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에서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더라. 절망스러운 이 베드로. 그때 놀랍게도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실패해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와 6 제자들 곁에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닷가로 나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마. 그리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내가 함께 하마. 또한 누가복음에도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등장하죠. 엠마오에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2명의 제자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부활했다는 말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임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명의 제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2명의 제자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은 주님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박함이 우리들 속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실망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물질을 밤새 써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 곁에 오셨던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등극시킨 하나님. 그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나 사울의 공격 앞에서는 이 다윗이 얼마나 곤고했을까. 그리고 어느 날 사울의 공격 앞에서 이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공격 앞에서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사울이 때로는 창을 던지고, 그리고 급기야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추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 숨을 곳을 찾던, 엔게디 광야는 수없이 많은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다윗은 그 석회암 동굴 가운데 가장 안전한, 어쩌면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뒤져도 찾지 못할 그런 동굴 하나를 선택해서 그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숨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어쩌다가 동굴 들어가서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수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이 숨어 들어가는 그 동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다윗은 그 사울 앞에 죽임을 당했을 건데, 놀랍게 성경을 읽어가 보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그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다가 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이 도간의 든쥐 같은 다윗을 찾아서 들어가다가 그냥 잠에 취해버렸다. 하나님이 그때도 수면제 가지고 계셨던가 봐요. 그 사울을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다윗은 성경에 보면 살아났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살아났던 다윗은 시편 18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탄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따뜻하게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나를 따뜻하게 하는, 이게 동행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선결하셔야 할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진실과 비진실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의와 불의가 함께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양이 깨끗해져야 주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나를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이 나를 깨끗하다고 해야 내가 깨끗해집니다. 지은 죄가 나는 없다라고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상대편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으면 내 죄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도 사랑이 성립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죄에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기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용서를 먼저 해줘야 되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17년 9월 달에 철원의 어느 사격장에서 그만 어디에서 유탄이 날아왔는지 사선에서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그 군인에게 맞아서 군인이 사망했던 사건 기억날 겁니다. 군법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망의 사건, 유탄이 어디서 날아와서 그 사선에 총을 쏘는 그 군인에게 맞춰져서 죽었던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군법기관에서 정리를 하고 누구 잘못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애를 쓸 때 그 아버지가 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의 시초를 캐물어 가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 알게 될 텐데 드러나더라도 나에게 알려주지 말라. 그 병사도 나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같은 부모로서 더 이상의 희생과 피해를 원치 않는다. 그 군인이 실수와 약점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터인데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을 또다시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병사를 용서한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총기 사건은 그냥 한 단락으로 끝났습니다. 난데없이 날아온 유탄으로 인해서 자식이 애매하게 개죽음처럼 죽음을 당했다면 아버지는 한 번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래서 정리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먼저 용서를 했습니다. 죄는 내가 선언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를 저지른 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용서되어지는 일입니다. 성탄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성탄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나와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한 다음에 두 돌판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이 돌판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거라 라고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과정에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는 모세를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오지 않아도 이 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이 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송아지 앞에 춤추고 송아지 앞에 절하고 송아지 앞에 별짓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양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려가라. 내려가서 가는데 모세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내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거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다가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내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모세가 차라리 내가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끌고 가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신멸할까 염려함이다 하시니.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갈 겁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가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안 가겠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 없이 걷는 그 길과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갈 겁니다. 너. 차라리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애굽으로 좀 또 다시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러실 바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깝게 구하는 모세가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견디다 못해서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가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지나갈 때쯤까지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내 등을 보거라.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을 보거라. 그럼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홀로 간다는 자체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걸어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생각할 때 해석도 안 되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때를 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함께 가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 할 인생의 길도 남아 있고, 가야 할 신앙의 길도 남아 있고, 가야 할 여러 가지 길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는 엠마 길도 아니고 우리 홀로 살아가는 갈릴리 바닷가의 그 그물질도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사건이 어쩌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내가 함께 가마. 이 성탄의 바탕이 된 이 사건이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 내가 함께 가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오랫동안 간직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전히 삶은 어렵고 가는 길은 어렵고 그리고 여정은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름질해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